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영으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변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손기정 마라톤 선수, 손기정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같은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남승용 선수를 아시는 분 아마 별로 없으실 텐데요. 사실 이 남승용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에 아예 출전조차 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베를린 올림픽 일본 마라톤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남승용 선수가 당당히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남승용 선수를 부당하게 대표팀에서 제외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일본 마라톤 대표는 총 3명을 뽑아야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조선인이 된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손기정 선수야 그 당시 모든 마라톤 대회에서 늘 1등만 해왔고 이미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영거푸 세계 신기록을 세운 터라서 그런 자타공인 손기정 선수를 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의 조선인 남승용 선수를 일방적으로 일본 대표팀에서 제외시키려고 했던 거죠. 사실 남승용 선수 역시 일본에서 개최한 그 마라톤 대표 선발 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빼는 것도 사실 부당한 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육상연맹 기술위원회는 남승용 선수를 일본 대표팀에서 빼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항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본인들은 이것을 묵살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승용 선수는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한 것으로 그 실력이 이미 확인되었으며 그를 대표팀에서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이 단호한 목소리에 일본 기술위원회 사람들은 감히 누가 이런 헛소리를 하며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순간 그 누구도 그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였냐? 바로 직전 올림픽이었던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일본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였던 일본 마라톤 영웅 오다 미키오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일본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부당한 결정인지를 알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 홀로 정당한 발언을 한다는 것이 아마 미키오 선수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바르고 정당한 목소리를 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조국인 일본이 아닌 조선 편을 들어주는 그런 선택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아무리 마라톤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훗날 수많은 일본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 이 미키오 선수의 용기 있는 이 말 한마디는 역사의 자료로 남았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나라를 초월해서 가장 용기 있고 정의로운 발언 중에 하나로 후대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악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인데, 반드시 세상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선택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오늘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이기는 이 신앙이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쉽게 얻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이 단단한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이 우리의 고된 현실을 견디는 동기부여가 되는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린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버티거나 혹은 견딜 때를 보면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을 수가 있죠. 나는 내 가족 때문에 견딘다. 나는 나와 함께 훈련받고 고생했던 이 전우들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딘다. 난 이것 때문에, 난 저것 때문에 버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동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고난을 이기는 신앙의 동기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 그 자체가 내 현실을 견뎌내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치 패배자처럼 이 세상의 루저처럼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당하며 십자가 위에서 맥없이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비참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 위에서는 정말 패배자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오히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상황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상반되다 보니까 사실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루저처럼 패배자처럼 피 흘리며 아무 저항하지도 못한 채 죽었던 예수님, 그러나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의 모든 존재들로부터 복종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전의 모습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일어났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변화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바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반드시 소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고 그 안에서 그 소망들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신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4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갑옷이 뭡니까? 여러분, 갑옷이 뭔가요? 뭔가를 이렇게 막아주는 게 갑옷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갑옷이 과연 뭘 막아주는 걸까요? 1절 뒷부분을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우리가 뭐 이 말의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뭘 막아주는지는 대충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갑옷이 뭘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별짓 다 해도 이 현실의 고난조차도 이겨내지 못하고 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막아주는 갑옷이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갑옷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죄를 막아주는 갑옷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힘 빠지게 그렇게 일하고 또 맨날 어깨가 축 처져서 집에 들어오는 그런 반복된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뭐 낙심이든 교만이든 아무튼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갑옷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고 그 마음의 갑옷이 1절에 의하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 예수 닮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갑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마음속에도 그 수백 가지의 마음이 있으시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막아주는 갑옷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갑옷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육체의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번역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어드리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받으셨을 때 그리고 죽으셨을 때 단순히 그 죽음에서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망했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나한테 남은 건 절망뿐이구나,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그 죽음으로 영광에 이를 것을 내다보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럼 우리도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야지만 어떻게 영광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이 바로 영광으로 가는 그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영광의 길이 탄탄대로처럼 쫙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코스 가운데에는 고난의 길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길을 넘어서의 바로 영광의 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 그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현실의 고난 후에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갑옷을 삼도록 하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현실의 고난을 참는다면 더 이상 너희가 죄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의 말입니다.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죄가 그쳤다. 죄가 그쳤다는 건 뭐냐면 죄가 죄로부터 쉼을 누린다. 또는 죄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죄가 우리를 일로 끌려가면 이리로 끌려가고 저리로 끌고 가면 저리 끌려다니고 이렇게 이리저리 죄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우리의 형국이었는데 이랬던 것이 이제 그쳤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앞에서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슈퍼맨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죄 앞에서 또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죄가 그쳤다는 건 죄 앞에 결코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죄를 안 지으면 더 좋겠지만 짓더라도 우리는 쉽게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다니는 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가만 놓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아예 내 삶 가운데에 어떤 보금자리를 펴놓고 있으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나 역시 얘를 모르겠다. 나 될 대로 되라. 그냥 죄 지을 때가 나도 제일 좋더라. 이렇게 여기면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죄가 내가 되고 내가 죄가 되는 그런 어이없는 삶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은 사람은 결코 죄 앞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죄가 그쳤다라고 말할 때 그 그쳤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가 쓰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에 했던 그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을 때 그때 이 죄의 주도권은 이미 그쳤다는 거예요.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상실된 채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견뎌내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참음에, 우리의 견딤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 가지셨던 그 마음, 그저 눈앞에 있는 고통과 수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이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마음이 죄로부터 휘둘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갑옷이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장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성향적으로 잘 참는 사람이 있고 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야, 너 원래 잘 참잖아. 그냥 이번에도 네가 한 번만 더 참아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설득당해서 참는 거예요. 아니면 야, 저 사람 괜히 건드렸다가 더 피곤해진다.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 그냥 네가 참아. 그게 더 나아. 이렇게 계산하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더러워서 참는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힘이 없지만 언젠가는 두고 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참는다면 이런 모습은 이건 신앙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이 참는 마음을 그저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견디고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이런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참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참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자신이 어떤 행동과 결정을 선택하는 게 이게 내가 동기가 되어서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전에는 그랬죠.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결정들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욕의 삶이에요. 정욕의 삶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사람의 정욕이 동기가 되는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동기가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3절은 계속해서 이 사람의 정욕이 동기가 된 삶이 어떤 모습인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의 정욕이 동기가 된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탐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정욕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먼저 음란합니다. 음란이 뭐냐 하면 도덕적인 절제가 없는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정욕이 나옵니다. 정욕은 죄로 향하는 인간의 욕구나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육신의 정욕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고 싶은 수면욕, 이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잠 일주일 안 자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수면욕은 수면욕 자체가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면욕이 과다해지면 게을러지죠. 게으름은 나쁜 겁니다. 죄가 됩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나쁜 욕망도 있어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욕망은 애초부터 악한 욕망들 중에 하나죠. 또 술 취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탕도 나옵니다. 그럼 방탕은 뭡니까? 난잡한 연애와 술파티와 향락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건데, 특히 방탕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부도덕한 행위도 포함이 되지만 자기 소유 전체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낭비해버린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의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의 유산을 먼저 아빠한테 요구를 해서 그 많은 재산을 받고 어떻게 해요? 해외로 가서 그 돈 다 써버리잖아요. 그게 자기의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런 모습을 방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건 다 그 나물의 그 밥인 거고 성령 충만함이 그 삶과 반대된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비한 삶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을 다 허비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뭐가 있습니까? 무법한 우상숭배도 나오는데요. 이건 뭐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 우상숭배는 상당히 비윤리적이었어요. 신전에는 수많은 창녀들이 신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수많은 남성들은 예배라는 대의명분 아래 그냥 성적으로 아주 방탕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 시대에 누가 저러나 법의 테두리에서 다 우리가 다 법 지키면서 종교활동도 하는 거지 옛날에나 그랬겠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대 어느 시대보다도 성범죄가 가장 많습니다. 60세 이상 여성 성범죄 피해자가 2년 전에 비해서 44%나 증가했고요. 군대 안에서도 그 디지털 성범죄가 2년 전보다 2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어느 시대보다 지금은 더 무분별한 음주 문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처음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이 알코올성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000명이 넘어요. 그냥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술 때문에 매일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 보면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포 세대다, 9포 세대다, 많은 걸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 힘든 세대인데, 그런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미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상은 어떠냐 하면 6년차 어느 무속인의 인터뷰를 보면 최근에는 있잖아요. 전보로 그렇게 젊은 애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 전보는 그 연령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해님, 달님한테 어떤 조각상한테 비나이다 하고 큰 바위 앞에서 물 떠놓고 새벽에 기도하는 게, 정한수 떠놓고 절하고 하는 게 이런 것만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그게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런 존재가 그 인생 가운데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서서히 우리 삶의 질서가 어그러지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누었던 삶의 모습이 바로 나의 정욕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은 아무리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자신들이 거부했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그때 이런저런 명분으로 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냥 내 상황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런 핑계들 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정욕을 동기로 삼으면서 그 인생을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그 CCTV에 정확하게 다 찍혀서 그 행실들이 아주 정확하게 낱낱이 빠짐없이 다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날부터는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서서히 결별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겠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옛삶의 동료들, 그런 것들, 그런 나쁜 것들을 그냥 편하게 그냥 친구라는 이름 하에, 가까운 지인관계라는 이름 하에 아주 대수롭지 않게 저질렀던 그 수많은 정욕의 삶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옛 동료들이 우리를 낯설어 하면서 막 이상히 여길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옛날에는 친했는데, 옛날에는 맨날 같은 이런 나쁜 짓 하는 그런 같은 통속이었는데, 어느샌가 예수 믿고 나더니 나는 여전히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나와 결별을 하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낯설어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냥 낯설어하는 것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이제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비방을 하냐? 우리가 이제 그들의 삶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 삶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은연중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나쁜 짓이야. 난 그래서 이제 안 할 거야. 그래서 비방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방들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나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갑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의 그날이 온다는 그 마음으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정욕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영광으로 결론 맺으신 그 부활의 몸으로 지금까지 우리 믿는 자들과 계속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바로 이 마음이 이 땅의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갑옷이 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제 죄 앞에서 실수는 할지언정 죄가 우리의 습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실수는 뭐예요? 예상치 못할 때 하는 게 실수예요. 우리가 그냥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가끔 실수로 하는 게 실수입니다. 반면에
습관은 뭐죠? 예측된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습관입니다. 매일 죄 앞에 서면 무너지고 죄를 즐기고 또 죄 앞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런다면 이거는 죄가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죄된 그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갑옷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내시는,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수고했다, 너는 정말 충성스럽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